습니다.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잠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찬동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땅들의 변하는 난리와 바다 물결이 산 위를 덮치는 지변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중에도 특조로 하여금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든든한 피난처가 되으신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리옵니다. 저주받은 인생의 괴로움을 벗어날 길이 없고 죄악이 관영한 장망성 사회가 자초하는 온갖 환난은 갈수록 극심해지지만 당신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이방이 떠들며 진리를 거스르고 음녀의 잔을 받은 나라들의 창금 소리가 땅을 진동할지라도 산성과 요새 같은 천연왕국 교회를 통해 그 위대한 구속자를 파죽 지세로 완성해 가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밤 오직 여호와만을 참신으로 고백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역사하시는 만유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소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실로 아무도 가보지 못한 해란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온갖 난리와 재앙이 끊임없이 연거푸 덮쳐왔던 지난 한 해였지만 그런 중에도 단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깨어 계셔서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날개 그늘에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총 덕분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어 왔으며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연합하여 이 땅의 기도 신자들이 숨통을 죄어오는 위협이 날이 갈수록 팽배해지는 중에도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산성과 요새처럼 높이 세워주셔서 이 도피성 중심으로 사는 의인들을 남아있는 7,000명처럼 보존하시는 가운데 오늘 송구영신의 밤을 맞이하게 하시는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단 하루도 우리 입술에서 떠난 날이 없었고 확진자의 숫자가 매일의 톱 뉴스로 일관된 2020년이었지만 그런 중에도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예정해 놓으신 구속사를 단 한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진행해 오셨으며 그토록 기고만장하던 현대인들이 이 세포 한 개도 되지 못하는 미물 앞에 전혀 맥을 못 추면서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역사의 벽보를 읽을 줄 아는 성도는 오히려 더욱 머리를 들고 이런 말세 징조와 함께 더욱 임박해진 주님 재림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각자의 등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히면서 깨어 경성하게 하시는 중에 진심으로 감사를 바치옵니다. 올해 첫날을 너는 아노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는 명령을 받들어 출발하게 하신 이래 경양 희년을 위한 투자는 오직
경향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며 경향의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명령인 동시에 경향 공동체가 미래에 누릴 영광스러운 축복이자 확실한 보장인 것을 굳게 믿고 붙잡음으로써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게 하려는 병마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이 와임 안에서 3년 동안 꼭 통과해야 할 구간을 완주해내게 하심을 더더욱 뜨겁게 찬양드리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단 한 주일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며 지낸 우리 경향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심령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감싸 주시어서 어찌하든지 환란이 종식될 때까지 단 한 명의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시 1년 내내 모든 성경 공부와 모임들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한 성화의 진보를 이루어낸 우리의 자랑스러운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과 임마누엘 청년 회원들을 주님께서 친히 칭찬하시고 더욱 멋진 경향의 미래의 동력으로 줄기차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실로 안팎으로 덮쳐온 악재와 한란과 핍박으로 인해 교회의 존폐 자체가 유례없는 큰 위협을 당한 중에도 이 경향재단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서 기도의 골방을 지키고 매주일 온라인으로 힘을 다해 혹은 매주일 모아두었다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전하게 각종 헌금을 바침으로써 올해의 경상비를 채울 수 있도록 문자 그대로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섬긴 모든 경향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 선한 공력을 하늘 창고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처럼 지금까지 지나온 2020년의 모든 것이 다 창조주의 오묘한 섭리와 구원주의 안전한 보호 덕분임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이제 또 한 번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새로운 기회로 활짝 열어주시오니 이 밤의 모든 경향의 성도를 하여금 우리날 개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시어 각자의 평생에 결코 주의 분노 중에 다 소멸되지 않고 성부의 인자하심으로 만족을 얻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며 전능자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이제는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는 일생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아멘.
올 한 해 지내면서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라는 표현을 정말 자주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 오늘 밤 역시 이전의 송구영신 예배 때와는 아주 다른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인류 역사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이처럼 딱 한 가지 공통적인 화두가 똑같이 박혀있는 가운데서 연말 연시를 보낸 적은 미래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연초에 시작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설마 하는 가운데 진짜로 연말까지 현대사회와 현대인의 일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고 새해 역시 당분간은 이 악몽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이는 전망 가운데 이 송구영신의 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우리 기독 신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불안에 떨고 공포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성도와 교회에게는 이 공경을 반드시 돌이켜 주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현대에 들어서 최악의 세계적 환난을 같이 통과하고 있는 우리 기독 신자가 그런 은혜를 꼭 누리기 위해 과연 어떤 자세로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맞이해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도 항상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쳤어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앞의 1장에서 욥은 정말 끔찍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만신창이가 되는 욥에게 그야말로 마지막 치명타와 같은 시련이 또 덮쳐왔는데 그것이고 그의 온몸, 즉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 것이었습니다. 이 종기란 너무 완곡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문둥병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피부병이며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악창이라고 좀 더 실감 있게 번역했었습니다. 우선 이 2장에 보면 그것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것이며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게 할 정도로 피부를 상하게 만드는 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3장 이하에 보면 욥이 탄식을 하면서 식욕 저하, 기력 상실, 호흡 곤란, 체중 감소 등을 비롯해서 종기가 벌레에 생기고 입에서는 냄새가 나고 몸에는 열이 나고 피부색이 검어지면서 벗겨지는 등 온갖 고통스러운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애통과 비탄을 표현하는 행동이며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온몸 구석구석을 괴롭히는 가려움증 때문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욥은 그 종기로 인해 전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온몸의 감각기관 구석구석이 다 고통이라는 감각을 최고적으로 느끼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그가 아직 살아있는 1분 1초가 실로 끔찍한 고문 그 자체나 다름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사실 아내란 남편이 힘들어할 때 끝까지 위로해 주어야 할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그런 진정한 반려자가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남편 욥을 향해 당신이 요 모양 욕구를 당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장 죽어버리라 하고 비수처럼 날카로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 입장에서 본다면 욥의 아내의 말은 전혀 악담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누구라도 당연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신자라 할지라도 소위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따위 하나님을 믿어서 뭐하나라는 원망이 절로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내로부터 그처럼 앙칼지게 바가지 긁는 소리를 듣게 된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우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라고 지극히 점잖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욥이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곧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면서 현재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만 조급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런 후에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욥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화도 주시는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명백히 선포하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욥은 바로 이처럼 복도 주시고 화도 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 즉 그 고통스러운 환난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던, 즉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복을 내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당신의 뜻대로 화도 내리실 권한도 가지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은 마음대로 주실 수 있지만 재앙은 당신의 뜻대로 못하는 반신불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화조차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실로 오묘한 섭리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그저 반쪽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기에게 좋은 일만 벌어지게 해주기 위한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고 있지, 자기 인생의 생사, 화복 전부를 다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로 모실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라면 그저 자기의 무조건 만사 형통으로만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지,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에게 나쁜 일이 생기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네 논리로서는 당연한 듯 보이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기독 신자가 믿는 하나님은 복뿐 아니라 화까지도 오직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시며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받을 때뿐 아니라 환난이 닥칠 때에도 그까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또한 의지함으로써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갑절의 복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환란을 사용하시어 성도를 연단시키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기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는 말은 사실 욥에게 직접 적용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써 그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 이 말은 물론 100% 옳은 말입니다. 불신자에게 환난이라는 것은 그저 인과응보로 받는 형벌이나 혹은 운수가 나빠서 벌어진 악재 따위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징계가 무슨 우연이나 재수가 나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어떤 경우에도 의로우신 하나님 신이 그처럼 징계를 내리실 경우에도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은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통해 성도로 하여금 더 겸손한 인격을 갖추게 하고 더욱 연단된 믿음을 얻도록 역사해 주심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싸매어 주시며 때리실 때는 일견 상하게 하시는 듯 보이지만 바로 그의 손으로 반드시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 징계의 기간이 길어져서 6가지의 환난으로 이어질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너를 구원하시며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설상가상격으로 7가지 환난이 닥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끝은 반드시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징계 후에 따르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꼭 지켜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난을 주신다고 해서 결코 원망하거나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징계를 내리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그 하나님의 처사가 불의하다고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징계는 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연단, 즉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만 하면 정말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기근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기적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복입니다. 그뿐 아니라 혀의 채찍, 즉 원수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저주를 물리치게 되며 무생물인 들에 있는 돌과 미물인 들짐승조차 자신의 생업활동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온갖 형태의 만사형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곳곳에서 성도 연단이야말로 오히려 특별한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로마서 5장 4절 말씀대로 연단은 축복의 소망이 성취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근래에 있었던 우리 교회 사태나 교단 사태를 통해서 저 여러분도 함께 이런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에게 주시는 징계와 경책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또한 성도는 성도로서 많은 회개 기도를 뜨겁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도 결국에는 싸매어 주시고 6가지 환난이 연이어 괴롭혀 왔지만 결국 7번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나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되어가고 있는 기이한 일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셀 수 없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시련을 주실 때에는 실로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은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책하실 때 절대로 그것을 경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지라도 오히려 더 겸손한 자세로만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그 환난 뒤에 전능자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따라 이미 예비되어 있는 위로와 소생과 구원의 복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그 어떤 환난 중에도 무조건 영광만 받으셔야 할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40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앞서 38장에 보면 전 재산과 온 자녀와 자신의 건강까지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욥이 그를 찾아온 친구들과 변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하나님께 하소연하려 하는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한가 피조물에 불과한 주제에 어떻게 감히 나에게 따져들려고 하는가라는 대갈일성으로 첫 순간부터 그를 사정없이 몰아붙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 당신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욥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조차 완전히 이해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함을 구구절절 강조하시는 말씀이 앞의 38장부터 39장까지 무려 70여 절에 걸쳐 욥이 숨돌릴 틈도 없이 강타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40장 1절에 왔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한마디 대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주십니다. 그것이 본문 2절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트집 잡는 자라고 번역된 말은 조금 지나친 의역으로서 그냥 논쟁하는 자 혹은 말로 다투는 자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며, 하나님을 탓하는 자란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딴에는 내게 따지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말해보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아무리 정당하게 항의할 말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전능자와 감히 다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트집 잡는 자, 즉 논쟁하는 자와 전능자를 강력히 대조시키고 계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논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이며 바로 거기에서 논쟁하는 자의 말솜씨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 대하여 욥은 지금 한 가지를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지금 자기가 논쟁하고자 하는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감히 동등한 위치에서 논쟁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전능자, 즉 욥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감히 상대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욥은 무슨 트집 잡는 말이나 다투는 말은 단 한마디도 더 이상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고 전능자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던 욥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도 많고 하나님께 좀 따지며 묻고 싶은 것도 많았던 까닭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정을 아려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대답을 해 주실지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전능자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당신에게 트집을 잡을 원망거리나 당신과 다툴 자신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하시자 욥은 자기가 감히 그런 자세를 가졌던 것이 그 얼마나 무리한 신성모독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의심은 그냥 아예 말 한마디조차 꺼내지 않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욥이 이제 제자리를 제대로 찾아간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자기 스스로 납득할 수 없도록 억울하고 이해할 길이 없도록 원망스럽기만 할지라도 일단 전능자 앞에서 사람은 감히 다투는 자가 아니라 그저 잠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토론이 벌어지는 경우도 오직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언쟁을 하고
학자는 다른 학자를 상대로 세미나에서 격론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식의 말싸움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제자가 교수 앞에서 그런 식의 논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자기 직무를 수행해야 할 뿐이며 제자는 먼저 교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자기도 학식이 풍부해진 후에야 비로소 그 교수와 동등한 위치에서 변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야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치를 따지고 논리를 전개하고 주장을 고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전능자와 감히 말싸움하겠다는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마음껏 말해보아라고 하신다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라도 감히 입을 벌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말싸움하는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부터 이 전능하신 창조주를 피조물에 불과한 자기와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는 악한 행위요, 신성모독이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내 인생에서 정말 답답한 일이 벌어질 때일수록 이 사회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할 때일수록 기독신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논쟁하며 따지려 들지 말고 어디까지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만을 위해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아무리 현재의 환난이 스스로 이해할 길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무조건 영광과 찬양만 받으셔야 마땅한 절대 주권자이심을 깨닫고 오직 그 앞에 더욱 낮게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일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르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고 기록했습니다. 1장에서 최악의 공경으로 시작되었던 욥의 환난이 이 마지막 장에 와서는 갑절의 복으로 마감되는 실로 극적인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슨 동화 속의 반전이 결코 아니라 성경 역사의 실화이며 억세게 운 좋았던 한 사람의 해피엔딩이 절대로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기복주의 교인의 입에서는 오직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는 큰 환난 중에도 우리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전적으로 주장하시는 전능자께서 이 환난 중에도 결국은 당신의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불신자는 그저 재수가 나빠서 벌어진 재앙이라고만 여기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 상황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 기회로 여기고 더욱 겸손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 여러분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악재가 덮쳐오고 이 세상에 그 무슨 천재재변이 벌어진다 해도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오로지 영광과 찬양만 받으셔야 마땅한 절대 주권자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기도신자가 특히 극심한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절대로 어기지 말아야 할 위기 극복 매뉴얼인 것입니다. 욥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과 가정과 자기 육신까지 하루아침에 공경에 빠졌을 땐 자신이 욥기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반전의 날을 맞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 기가 막히는 날을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고 또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 똑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이 공경에서 돌이키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될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를 의지하며 고난을 신앙연단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 어떤 환난 중에도 결코 하나님께 트집을 잡거나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무조건 절대 주권자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만 돌림으로써 2021년을 큰 소망 중에 맞이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당장 자기 인생 주변에 연이어 닥치는 환난으로 인해 나의 흰머리가 슬피 울며 서울로 내려가겠다고 절망의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이미 그의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셔서 야곱의 눈을 실로 족한 은혜로 완벽하게 예비해 놓고 계셨으며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을 받으며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전전긍긍하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다 보내버렸지만 끝내 그로 하여금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최후 승리를 누리게 하신 선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바치옵니다. 2022년이 시작될 때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19가 지난 2월에 발생하므로 상반기 내내 힘든 시기를 보낸 후 이제 겨우 숨 돌리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하반기에는 오히려 처음보다 더 두렵게 역병의 재확산이 덮쳤을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교회의 탓인 양 책임을 전가시키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무리로 인해 그야말로 사면초가 위협까지 당함으로써 실로 이 땅의 기독 신자들이 이제까지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공경의 시대를 통과하며 오늘 그 마지막 밤까지 이르게 되어서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재앙과 핍박 중에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가운데 이제 2021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모든 경영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소망을 지킴으로써 새해는 전능자께서 능히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것을 꼭 체험하게 하옵소서. 특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로지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며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악행만 판을 치는 실로 암담하고 절망적인 이 나라의 망국적 현실로 인해 억장이 무너질 때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세속 권력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못하신 일이 없으시며 못 이루시는 계획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해 놓으신 사사건건의 오묘한 기승전결의 섭리를 완벽하게 진행하고 계시며 끝내 그 사랑하시는 택자와 아끼시는 교회를 위해 큰 선을 이루고야 마실 그 역전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애당초에 전염병을 막을 기회가 있었고 또 미리 막았어야 했을 이 나라 방백들이 자기네 무책임하고 무능한 실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방역의 성과만 과대선전하고 온갖 거짓말을 공포함으로써 이제는 이 나라 국민들이 이 무서운 병마에 완전히 노출되어 더 큰 두려움 가운데 새해를 맞이게 되었지만 조국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한다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에 이 모든 악까지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마실 전능자의 섭리만을 더욱 굳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2020년에도 경양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나마 신전인격적인 산제사를 매주일 올리게 하시며 온라인 기도에 더 열심을 내어 경건생활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극한 가난에 오히려 더 풍성한 연보를 주님께 받지 않은 헌금생활을 통해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평화시대의 순교의 각으로 충성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거두게 하옵소서. 새해부터 시작되는 가정예배 운동을 통해 경외하는 각 가정이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약속된 복이 수천대까지 이어지게 하시며 허락하신 소중한 자녀들이 언약의 후손에 약속된 영적 유업을 마음껏 누리며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가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손들이 더욱 높이 들리게 하옵소서. 경양선교를 통해
오대한 6대제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사역을 통해 예수 세계 운동의 열매가 더욱 풍성히 거두어지게 하시고 제네바 신학대학원대학교가 조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 운동을 위한 진리터로서 더욱 일취월장하게 하시며 별들의 학교 또한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향해 나아갈 훌륭한 목사, 선교사, 신학 교수들을 더 많이 배출해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제신로의 산하교회들이 더욱 부흥하여 14만 4천의 남은 자들을 각지에서 불러 모으게 하시고 우리 소중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의 국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 악한 종북 좌파의 행패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과 박해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해방의 날을 하루라도 더 빨리 당겨 주옵소서. 특히 2021년은 경양신년을 만 2년 남게 되는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임을 기억하며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다 더욱 허리에 띠를 동이고 이 마지막 고비를 꼭 극복해내므로써 저 영광의 정상에 반드시 함께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순서를 바꿔서 청지기 서원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청지기 서원을 펴시고 제가 경양인의 청지기 서원하면은 그 다음부터 함께 서원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동그라미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외치시면 됩니다. 경양인의 청지기 서원. 왕이신 주 예수님께 아래와 같이 청지기 서원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확신합니다. 주님은 경양교회의 머리시요 몸이시며 나는 당신의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은 주께로부터 온 거룩한 사명임을 알고 청지기로서 성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받은 달란트대로 각종 예배의 의무와 봉사하는 명예와 몸된 교회의 모든 축복의 법규들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따라 세계를 받은 경양인으로서의 긍지와 사명을 자각하여 하나님이 경양교회 허락하신 예수 세계 운동인 개인 구령 운동, 개척교회 운동, 별들의 학교 운동, 제네바 신학대학원 운동, 세계 선교 운동, 학원 복음화 운동, 기독교 복지 운동, 기독교 문화 운동의 목표 달성을 향하여 앞장서서 정실히 전진하겠습니다. 평화 시대를 살아나게 계신 사명을 위해 순교적 제물로 관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축복의 새해 아침 경양교회 청지기 석기현 아멘.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영상을 보시고 카운트다운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다 함께 우리 새해 표를 외치시고 또 새해 인사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 한 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비록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마주할 수 없는 현실 속 성도들의 예배와 교제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는 아나도세 있는 밭을 사라는 표어를 받은 경향인들의 여정은 소망과 기쁨 안에서의 힘찬 발걸음이었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초유의 전염병 사태 속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잘 간수하였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교회는 교인과 경양학원 모든 공간의 안전을 위해 예방과 방역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당회는 비상시국에 맞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상황에 즉각적이고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교역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전염병 단계별 사역 매뉴얼을 제작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온라인 예배 시마다 교회보를 성도 가정에 발송해드리며 전화신방 등에 힘썼습니다. 교회 내 시설 이용을 통제하며 소독 작업 등을 철저히 하였고 예배당 예배 중에는 남녀 전도회 및
청년회 회원들의 봉사 가운데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며 자체 출결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교인증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예배 출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향의 성도들께서 개인위생 수칙과 방역에 적극 협조하며 배려하는 성숙한 대처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임과 행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학교에서는 매주 온라인 예배와 절기 라이브 방송 및 특별 영상, 온라인 여름 성경 학교 등 새로운 시도 속 어린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중고대 SFC에서는 전국 SFC 동기 수양회 이후 모든 행사와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예배당 예배 기간에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별들의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도입하여 별님들의 사명감 고취를 위한 교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년회에서는 매주 온라인 기도회, 성경 공부 등 다양한 일정들을 온라인으로 감당하였으며 남전도회 연합회에서는 성경 필사대회로, 여전도회 연합회는 봉사의 모임 온라인 바자회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기 위해 힘썼습니다. 각 교구에서는 비대면의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고민과 시도를 하였으며 교구 헌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안에서 하나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 부활절과 성탄절의 특별 헌금 일부를 지역사회 코로나 선별진료소 의료진 격려를 위한 성금으로 전달하였고 추수감사주일에는 전방부대 장병들을, 연말에는 선교지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성금을 마련하는 등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위로의 몫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였습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고 사역자와 교인들의 코로나19 확진 등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2020년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제네바 신학대학원의 학사 일정을 비롯해 경향학원, 경향어린이 선교원, 경향지역아동센터,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장군봉 어린이집 등 교회가 후원하고 운영하는 기관들의 2020년 한 해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경향을 향한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시며 감당해야 할 일들을 쥐어주셨습니다. 세상은 지난 한 해를 가장 잊고 싶은 최악의 해로 여기지만 우리 경향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나가는 최고의 한 해로 보냈습니다. 비상의 위기감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셨고 전염병의 확산에도 복음의 확산이 더욱 소중함을 알게 하셨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만이 완전하고 유일한 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해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경향교회는 2021년을 이전보다 갑절이나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는 한 해로 누리며 2년 앞둔 설립 50주년을 성실히 예비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에도 각자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열부터 함께 세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그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아멘. 우리 다들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새해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앉으시고 우리 이 시간 감사와 소원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라 주시리라 라는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 변함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상황이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왕성히 전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 경상비와 3대 후원의 헌금이 풍성하게 하시고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계속하여 힘있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소원의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2021년 동안 올려드릴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초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영의 성도들이 올해 소산의 첫 열매로 드린 이 시간의 예물을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경영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직을 원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시며 실로 자영업자들과 사업자들에게 갈수록 어려워지기만 하는 현실 중에도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에 부유하고자 하는 서원을 지킴으로써 그 세금을 통해 큰 단의 열매를 묶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경외의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구별되어 하나님께 먼저 바치게 하시고 매주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서운한 것을 약속대로 드리는 가운데 전능자께서 크신 손을 펴서 직접 쏟아부시는 요셉 창고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특히 금년 4월에 이제 네 번째로 작정할 비전 헌금을 작년보다 오히려 더 힘을 내어 바침으로써 희년을 향한 경영의 질주가 조금이라도 좌우로 치우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표대만을 향해 더욱 속도를 내면서 질주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아마 연말이라서 이렇게 인터넷 상황이 좀 복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 중에 유튜브가 튀김 현상이 있었고 또 교회 홈페이지 접속 오류 현상도 잠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2021년 1월 1일 첫날을 맞이하는데 오늘
새벽 기도에는 이 시간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해서 없겠고, 하지만 오늘 밤에 금요 기도회는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제 올해 첫 우리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빠짐없이 온라인 우리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경양교회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한반도의 주의 백성 평양에서 모여들어 수도 서울 요새지에 평양재단불을 피워 선지사도 터 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만세반석 터 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십자가의 은혜 받아 예수 흔적 지닌 이목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제자 되어 이 몸 주께 드리므로 평양재단 등불들이 평화시대 순교자로 온 세상에 비치되리. 믿음 소망 사랑으로 평양가족 하나 되어 몸도 맘도 물질까지 예수님께 드림으로 경영하고 더 위에서 교회 충만 이룩하여 주의 영광 찬미하는 이 땅 위에 시온들이 예루살렘 유다 지방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풍도 따라 복음 전파 증인되어 조국 강산 복음하는 평양에서 경양으로 세계 인류 복음하는 평양에서 땅끝까지 가실 때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기약 따라 오실 줄을 굳게 믿고 대망하며 경영방주 문을 열어 택한 백성 불러 모아 경영방주 창을 열어 공중에서 영접하리. 오 경양 세계를 받은 교회여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실로 많은 공경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하며 2020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인생의 환련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을 이루어야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이 전무후무한 환련을 통해 오히려 칠림이라 연단된 정금처럼 성화되는 가운데 그 어떤 어려운 당해도 하나님께 항상 오직 합당한 영광만을 돌림으로써 2021년에 이미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이전보다 갑절의 회복을 꼭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과 우리 제신로의 교단과 조국과 전 세계 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